오늘은 제5장 하나님 나라 구원인데요. 영생과 종말,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셨고요. 부활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과 하늘이 통일됐고, 땅과 하늘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되면서 내세가 현세의 침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 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정말 이 잘못된 복음을 잃어버린 로마 카톨릭의 그 배경 속에서, 중세교의 배경 속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신칭의의 복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어마어마한 교회사의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되어버리는 순간인데요. 그 히스토리아 살루티스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오도 살루티스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는지, 그래서 균형을 잃었을 때 그때 바로 경건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이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러한 모양들이 뜻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다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쩌면 교회로서는 지금 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또 오도 살루티스의 균형을 지금 제대로 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내세를 이 땅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실제가 돼서 이 구원론은 종말론에서 분리될 수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구원사적 성취 안에서 이신칭의를 언급한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땅에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지금 하늘과 땅에 통일된 하늘과 땅의 주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말세에 부어주신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한부 종말론과 다릅니다. 슬픈 것은 우리가 이승구 교수께서 오셔서 누차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말론은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언젠가 말세의 징조가 있고 재림의 시기와 형식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같은 데다 관심을 갖는 그런 그림이죠. 재림의 시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하는 그런 폐단을 만듭니다. 또 심지어 현실을 그냥 간신히 견디는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 간신히 견디다가 이제 주님 만나 뵙는 그날 천국에 들어간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보내심에 대한 의미를 전혀 붙들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폐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교회 가운데 도래한 카이로스 사건이다. 영원히 현세에 들어와 버린 사건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 영생은 지금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사건에 이미 들어갔어요. 종말론적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말세가 들어왔고, 말세를 이미 우린 들어와서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단 한 번의 시간이 하나 남아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나 그 영원은 이미 지금 현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내세가 들어와 버린 사건이고 그 내세는 재림과 함께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얻어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생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얻어주신 영생은 forever의 개념이에요. forever.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의 영역으로 reflection된 아담이 순종했을 때 얻었어야 할 그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구속사를 이루심이 영생을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나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가운데 교제했던 에덴에는 두 종류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와 영생하게 하는 열매의 나무였어요. 이것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둘 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열매였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였어요. 두 나무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담긴 죽음과 생명의 양면성을 상징합니다. 즉,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에서 합격하면 영생의 나무를 열매를 먹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죽음이란 것과 함께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언약을 지킨 사람이 먹게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생명을 영원히 얻은 자들이 먹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언약대로 행위 언약대로 사망이 들어왔고 생명나무의 길은 막혔습니다. 그가 동산에 쫓겨난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 보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죄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언약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어내셨고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면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먹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이. 이에 생명나무 열매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먹는 성만찬과 맞물린다. 성만찬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 영생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곧 여러분들은 영생의 열매를 먹는다, 먹을 자격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만찬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성취됐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만찬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고 영생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그 영생의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영생을 얻어내셨고 이에 하나님 나라가 현세 침투하여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땅으로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침투한 나라입니다. 그 침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합하기 위한 침투였어요. 이미 와지게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진 구원사의 산물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열렸어요.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하나님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에덴의 생명나무가 예고했던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바로 에덴이 생명나무가 예고했던 그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해 먹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 그러나 먹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의 실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다 맞물려 있는 영생의 그런 실제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가리켰던 영생이 아담의 범죄로 보류되었다가 갈보리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성되었으니 구약의 제단에서 먹을 수 없었던 제사를 생명의 떡, 음료 이것을 상징적으로만 볼 수 있었지만 그 실제는 갈보리 제단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갈보리 제단에서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 자격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말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구약의 성취인 십자가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 아담이 먹지 못한 생명나무 열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먹습니다. 그것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영생을 주는 살과 피예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먹고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성찬은 에덴에서 유보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뜻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뜻이, 육의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통해 거듭난 생명이 시작됐어요.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었어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이 성소와 지성소에 그런 어떤 이 휘장은 다 찢겨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찬을 나누는 것이죠. 이 성찬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고난받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은 새 언약의 하늘 제단에서 누리는 만찬을 기념한다. 아직 몸은 땅에 있지만 이미 영혼은 하늘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 나누는 것이죠. 성찬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녀로서 성령으로 인한 거룩한 생활을 가리키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위의 것을 위해서 산다. 이 성만찬의 살과 피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교제하는 것이다. 엄청난 내용들이죠. 지금 이 칼빈의 가르침들이 여기다 축약되어 있어요. 성만찬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다. 성만찬은 신자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증가시키는 은혜의 방편이다. 성찬은 문자적인 살과 피도 아니지만 단순한 상징도 아니다. 찌빙글리의 상징설은 여기서 밀려나가죠. 성찬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성찬에 거하는 자는 이 사실을 믿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으니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늘의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양식과 음료까지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자신의 죽음과 생명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늘의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양식과 음료까지 주신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신자의 믿음은 깊어지고 증가한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얻는 생명과 삶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즉시 신자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아직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죄로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하다. 육신은 잘 먹고 잘 쉬어도 죄로 인해 부패한 피조물의 고단함은 이기지 못한다. 영생을 누리는 곳에서만이 여러분이 천국의 맛을 보면서 거기서 참된 만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선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뭐 성적인 것도 그렇고요, 뭐 게임도 그렇고요, 다 그것은 허무로 끝나고 비참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하늘에 앉으면, 영생을 얻으면 땅의 고단함과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성 곧 육신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육신에 굴복하지 않을 때 승리한 자신을 볼 때 오는 그 환희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우뚝우뚝 설 때 다른 청년들은 다 넘어 쓰러지는데 스스로 복음의 능력으로 딱 쓰는 자신을 볼 때 그때 오는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보람이죠. 신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할 때는 죄에 무너졌을 때입니다. 죄에 무너지면 머리를 팡팡 벽에 치게 돼 있어요. 교회 가서도 얼굴도 제대로 못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육신에 굴복하지 않는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 성령을 받으면 말세의 생명을 얻은 것과 다름없어요. 즉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영생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새하늘과 땅에서도 다른 생명이 아니야. 육체가 영화롭게 된 육신을 더 얻을 뿐이지 그 영생의 생명은 계속 그냥 지속될 뿐입니다. Forever. 신자는 탄식하는 피조물과 함께 종말을 기다리면서도 이미 하늘에 앉아 영생을 누린다. 미래의 시간이 현재 안으로 들어왔다. 눈물과 사망이 없는 하늘의 생명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미 신자들에게 체험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며 살기 시작한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마지막 날에 오실 그리스도 사이의 중간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이는 만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통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아직과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준, 세미, 에스카탈로지컬, 준 말세적 시대다. 이미 그리고 아직이. 영생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동침하였더라 번역했지만 거기 보면 야다로 돼 있어요. 알았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야다하고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것이 영생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종말론적 사건이, 즉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통일된 상태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그러므로 영생은 천당이라는 장소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갖는 화목한 관계입니다. 천당은 삼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성취됨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마련하신 곳으로 죽음 이후에 들어가고 예수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고 떠나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에덴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본질은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은혜가 전혀 없어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진노하심으로 무한한 진노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없으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은혜는, 자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심판과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듭난 즉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하게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오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와의 교제를 더 원하십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봉사는 많이 합니다. 이건 자기 만족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는 먼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해요. 가장 잘 듣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서 그 하나가 된 사람은 떼어주는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향유를 다 쏟은 것과 같은 사건이. 마르다는 열심히 한다 해봤자 밥 좀 준비하다가 딱 보고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밥 준비하는데 자기 지금 왜 준비하는지 그것마저 망각해버립니다. 일이 자기의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봉사하다가 쌈나서 교회 떠나요. 그 봉사가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 왜 왔는지 까먹은 거예요. 말씀 때문에 왔는데 봉사하다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와의 교제를 더 원하십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봉사할 때가 아름다운 봉사지, 다른 목적이 거기 끼면 그거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영생과 구원, 요약하면 십자가 부활이 구원이다. 십자가 부활이 나눌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대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 대속의 죄사함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영생이다. 함께 일으킴 받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의 그런 대속의 효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된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이란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적나라하게 찌른 거죠.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거기 가면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 이슬람이 천국 왜 갔습니까? 거긴 뭐 아내를 50명, 60명, 뭐 70명 데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술을 마셔도 뭐라 그런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슬람의 천국 개념이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착한 일이 많은가, 악행이 많은가, 저울질해서 저울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 개념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갖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합격해서 천국 들어가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건 지금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지 그 실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뻥 뚫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즉 천국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 관심 없고 하나님 관심 없고 내가 잘 먹고 평안하고 병 안 드는 거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비성경적인 천국관이죠.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이어야 돼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가길 원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맏형이고 참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영생의 삶은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지만 본질은 물질적 생활이 아닙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그런 삶은 물질에 대한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창조된 물질 세계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지 않으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이, 이런 영생의 삶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수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삶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들어가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점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우린 구원 걸을 때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스틱, 개인주의적인 구원관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으로 배우질 못하기 때문에 보험 드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전도하는 것도 보험 드세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보험 드십시오. 오늘 예수님 믿으면, 보험 들면, 보험 들어만 두십시오. 언제든지 죽어도 좋으니까 그럼 천국 갑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토리아 살로티스 개념 속에서 구원사에서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한 자들은 공공성, 즉 사회와 이 불신 세계 속에서,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할 어떤 그 신분과 어떤 빛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망각한 것은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으니 좋소이다 그러고 먹고 마시고 그냥 거기서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이어질,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가족이며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제 칭의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영생과 칭의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지옥과 천국의 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패스가 됐어요. 그것이 칭의예요. 구원사의 관점에서는 이 신칭의를 십자가와 부활의 종말론적 열매로 본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그 의를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성령께서 그 의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칭의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 성취 안에서는 이신칭의와 영혼 구원은 같이 발생해.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과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롭게 된 사람은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오신 그 의를 내가 받는 순간 하나님 편에서는 그에게 영생을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는 완전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성취된 구원사는, 이 구원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 역사거든요.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구원사는 역사를 변화시켜놨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게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습니다. 영원히 현세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내세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하늘이 땅과 통일됐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구원사는 하나님 편에서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 구원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 각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영혼 구원이 발생합니다. 즉 구원사가 있으므로 이제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관적인 역사로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 개인 구원을 부정하는 하나님 나라 선포나 하나님 나라가 빠진 개인 구원은 없어요. 즉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구원사가 성취된 후 개인 구원은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 및 하나님 나라와 맞물립니다. 교회가 없는 개인 구원은 비정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어떤 보험 드는 개념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때 교회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또한 하나님 권속 패밀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다면 백성이 됐을 때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해야 할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로 할 일들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구원은 그에게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성 하나님 나라 공공성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 거듭나서 구원받는 순간 공적인 존재, 공공성 있는 존재 즉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욕하든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칭찬하든지 자기 하나가 불법적인 삶을 살면 불신자 아내가 또는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부모가 불신자 자녀들이 그 사람을 뒤에서 얼마나 저러고도 뭐 교회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존재는 교회와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즉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잊어먹고 내 개인의 구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는 개인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주목한다. 즉 사회와 모든 사람 앞에 심지어 불신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냐 이거죠. 일제 신사 참배 때 또는 이제 뭐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보면은 이제 뭐 물고문도 하고 전기 고문도 하고 뭐 불 인두로 막 치지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그 간증글들 보면은 너무 고통이 크고 너무 이 뭐 거꾸려 매달려 있는 세간이 뭐 그렇게 해서 뭐 배가 이만큼 터질 정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에도 한계가 있는 건데 내일 저는 뭐 그냥 잠시라도 1시간이라도 좀 쉬려고 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요 정도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인간이 이렇게 영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저 일본 놈들이든 뭐든 간에 좀 약간 양보해서 뒤로 좀 물러나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탁 먹었는데 밖에서 신자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자기의 그 성도들 보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게 공공성이 그게 공공성이 지금 나는 오늘 무너지고 싶은데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건사한 거야 목사한 거야 공공성이 즉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딱 벗어나서 학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교회를 아주 믿음이 좋다나 이래 근데 딱 대화를 해봤더니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돌아갈 때 뭐라 그래? 참 이상한 놈들 다 보겠네. 다 그래. 이게 공공성이. 근데 개인 구원이 그런 공공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해낼 사람이 조폭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 일 못하면 누가? 그 교회는 그럼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세상 사람 만도 못해. 교회 다니는데 더 돈 잘 띄어먹고 더 인색하고 어제 친구가 오늘
원수로 순식간에 반대 싹 바뀌어버리고 아무 신의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냥 사리사욕에 싹 빠지고 간교하고 이 영혼 구원과 더불어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권속으로 태어났다는 것,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개인 구원, 그럼 개인 구원은 무엇인가? 개인 구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공공성,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예수님의 지시는 뭐냐 하면 절대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질,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성경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즉 공갈 협박하는 거 절대 안 줍니다. 자녀들에게. 근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애들이 그 공갈 협박을 그대로 믿거든요. 2살 때도 믿고 4살 때도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탁 깨져요.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하는 말은 맨날 거짓말이구나. 그때부터는 얘들은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로 인식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 공갈 협박을 어렸을 때 장난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오늘 그냥 머리를 다 뽑아버릴 거야. 얘는 이거 안 하면 머리를 다 뽑히는구나. 거짓말로 공갈 협박을 그렇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혼내킬 때도 성경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 이번에 용서해주네. 다음엔 너는 어떡할까? 다음엔 때려도 돼. 동의를 얻으면 그 다음에 너 저번에 동의했어 안 했어? 동의했어. 그러면 맞아야지. 그러면 한 번만 더 용서해줘. 그럼 또 은혜를 베풀고 한 번만 더 다음에는 그럼 혼난다. 그렇게 해서 한 2-3번 해서 또 하면 그때는 혼내면 얘가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에 계속. 인격적인 관계. 개인 구원은 이러한 세계관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의 목적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것이라면 아담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충분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라면 다릅니다. 그것은 위로 일으킴을 받은 부활로만 가능히 친교, 생명, 성장, 나눔, 사랑이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성장, 나눔, 사랑. 혼인 언약을 맺은 부부는 결혼식 했다 그리고 땡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죠. 사랑과 성결 가운데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은 결혼 땡 해서 끝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회개와 믿음이 이신칭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한 측면이. 구원은 죄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이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과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함이다. 그것이 구원이. 즉 지옥에 안 갔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당연히 지옥 안 가지 내 자녀인데 그러나 나와 좀 사랑 좀 하자.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랑 오늘도 좋은 시간을 가지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는 것을 구원으로 정의했으니 십자가 부활이 종말론적인 성취인 만큼 구원도 단번에 성취되었으니 하지만 신자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와 아직인 것처럼 즉 신자는 지금 영적으로 부활했지만 몸의 부활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성령으로 지금 돌아와 전투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완전히 완성돼서 영원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 그럼 구원의 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의 혜택은 그와 연합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별로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어떤 구원의 혜택들을 거저받으려고 그러죠. 모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가 받은 고난과 성취한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깊은 말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구원의 본질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언약 관계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성취한 율법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된 후로는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성화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맺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는 죽음으로, 택한 백성의 영생을 주기 위한 율법의 요구는 삶으로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이 합쳐서 구원사를 완성하셨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서로 나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기쁨의 능동적 순종이며 고난의 피동적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죠. 아무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율법 준수는 하나의 완전한 순종의 두 측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의 총체적인 순종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면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뜻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또 죄를 짓지 않은 무흠한 어린 양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효력을 줄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둘로 구별한 이유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요구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아버지께 대한 하나의 완전한 순종이다. 삶의 순종이 있었기에 죽음의 순종도 가능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화목을 위함이었다. 십자가 부활은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을 통해 행위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위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택한 자들에게.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이 만난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의 언약적 화목을 위한 영원한 제사였다.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흘린 피였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함과 동시에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치우치지 않고 계속 완전한 균형을 잡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부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한없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하셨다. 이때 온전한 삶의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바탕이다. 이 칭의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칭의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칭의의 목적이다. 성경 내용을 다 코테이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성경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읽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뚜렷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아들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교통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 부부가 닮은 가정들이 많아요. 왜 닮는지 아십니까? 잘 둘이서 놀아서 닮아요. 말투도 똑같아지고 얼굴도 맨날 비슷한 음식을 먹으니까 비슷해져요. 사랑하는 부부들은 많이 닮는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많이 교통을 나누면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창조된 목적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택한 죄인을 위하여 그들과 하나 되어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한 대속과 연합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엄청난 저도 여기다 지금 별표를 한 4개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이 뒷부분이 저한테 오늘 굉장히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이 표현 자체는 너무나 명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즉 의인만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거든요. 인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보통 끝나는데 사람과 사람만이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인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성만찬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머리로부터 생명수를, 생명 영양분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나와 동일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거든요. 그것이 union with Christ. union with Christ는 인성과 인성의 연합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측에서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행사함으로, 예수님 편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지금 하늘에 계시는 부활하시고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는 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정말 연결된, 실제 연결된, 이것은 성령의 선으로 되었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실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공식적인 일이 되었고, 그것이 성만찬의 근거인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성만찬이니 뭐니 이런 세례니 다 이게 다 통일됩니다. 연결돼요. 이번 주 주일날에는, 지난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종교개혁신학에서 이번 주는 이제 세례에 대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9일날 세례 받을 사람들은 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가 얼마나 이 쯔빙글리니 또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하고 비슷한 유형의 세례관을 갖고 있는지. 아나베프티스트는 아주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질 낮은 엉터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맨날 광란이나 하는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성경보다는 맨날 황홀해갖고 뭐 계시받았네 이러고 있는 집단이 제세례파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나는 수고를 하노라. 즉 구원의 목적은 대속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구원은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얻어내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선물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개핀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얻는 것이 된다. 이미 얻었고 아직 얻고 있으며 완전히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미 already not yet 정확한 개념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세례 받는 때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 받는다.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나온 그리스도는, 이 성경 전체에서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살아, 승천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구럼 십자가만 행하면서 나의 십자가의 어떤 원칙만 잡으면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놓쳐버려요. 그 원칙과 나의 관계가 되면서 십자가를 높이지만은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앞에 성령으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사람이자 그럼에도 삼위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보셔야 돼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바로 지금 살아계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연합이라는 게 죽은 자와 연합이 가능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살아계신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고 살아계신 그분이 내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게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계속 그분과의 실질적인 교통이 가능한. 이것이 없다면 우린 정신착란증이죠. 뭐 이단과 다를 바가 없죠.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확실한 실제라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악한 모양들이 제거되는 걸 자기가 알 것이고, 실제니까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예요. 그리스도의 위격을 모르면, 여러분 그 위격적 연합 잘 알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위격적 연합 이 단어를 모르면 스파이죠. 간첩이에요. 근데 위격적 연합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100사람을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그건 왜 알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을 모르면 성만찬, 세례,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격을 모르면 구원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복음은 새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개인이 복받는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락했잖아요. 그냥. 하지만 구원은 단지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주와 교통하는 언약적 성취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궁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신자의 인격적인 성장과 열매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부활은 미래만이 아닌 현재적 실체가 되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현재적 부활은 미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즉시 신자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가장 큰 신비다. 십자가 부활은 함께 임의와 아직의 성취와 소망을 의미한다. 구원의 언더성취는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언더성취예요. 그들은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것에 대해 모릅니다. 그들은 성화가 오늘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성화가 율법과 나와의 관계예요. 언더성취예요. 단지 오늘 가는 이유는 이 정말 고난 많고 험난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 재림의 날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만 하면 새 천년 왕국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저 권력을 갖고 돈도 제일 많이 벌면서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 위해서 아주 왕노릇하면서 거기다 갑자기 천년 왕국은 또 유대인들을 주이시들을 왜 이렇게 높이는지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받는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을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혈통에 묶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버리는 것이 이런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때야 이제 웃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염세주의를 낳고 현실에서는 그냥 견디는 것으로 낳고 이게 언더성취. 반면에 오버성취 같은 경우는 과거주의 있어요. 과거주의.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은 다 과거에 이루어졌다. 앞으로 장차 기다릴 것도 없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전부 로마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버려요. 청교도가 이런 과거주의라 오버성취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로 많이 빠져 있어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점점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가 돼서 이 좋은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또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후천년이든 이들은 천년왕국을 믿는데 우리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무천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이란 건 없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already not yet.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이 지금 청교도의 대가들 뭐 그분들을 다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또한 오버성취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역사적인 무천년설이에요. 즉 already not yet에서 not yet의 마지막 예수님 바로 직전에 이런 어떤 대환란이랄지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문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아지고 있어요. 일곱 대접 같은 경우들은 지금도 일곱 대접을 이 개혁주의권에는 상징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곱 대접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발생하되 그것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들이 악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되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천년설로 보지만 역사적인 그런 어떤 무천년설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사가 있고요. 구원사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등장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각 개인에게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복음은 전 세계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제 펜을 복음화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제 펜도 복음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또 선교사가 하나 들어가고 복음을 이제 잘 전한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effectual calling 즉
택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effectual calling,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면 그들에게는 지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 믿음 생활. 그리스도를 믿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알고 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한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숨겨진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에 의한 믿음을 통한 연합이다.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것이라는 칼빈의 통찰은 믿음은 칭의를 위한 것이라는 루터의 관점보다 훨씬 발전한 교리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루터는 믿음은 칭의를 얻는 수단이다. 이거는 한참 발전한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즉 믿음으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영화 다 얻는 거예요. 기업까지도. 바울의 중심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구원사적 성취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심적인 가르침이었고 이는 칭의를 포함한 구원서정의 모든 축복들을 다 포함한다. 이신 칭의는 본래 죄인의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적 오류에 맞서기 위해서 내건 종교개혁의 기치였다. 루터와 칼빈을 포함한 모든 개혁자들은 이신칭의를 중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구원사적 관점을 견지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구원사하고 개인의 구원의 그 균형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와 율법의 완성,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새신자 반에 들어오면 이걸 배워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항상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그 다음 둘째는 율법을 흠없이 지킨 사람의 의인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첫째 방식은 에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결실을 테스트였는데 이때 마귀가 와서 테스트하고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아담은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를 전가받은 인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게 됐어요. 죄인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즉 아담의 죄성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류는. 둘째 방식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칭의.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어마어마한, 이 전까지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면 내가 돌을 닦아야 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슬람처럼. 지금도 그래서 캐톨릭은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노력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영세 때 딱 거듭나서 이제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점점 천국에 가까우는 것이고 그러다가 큰 죄를 지면 툭 하고 떨어지는 거. 대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대죄 같은 경우는 그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사자에게 치러야 돼요. 순례길도 가야 되고 뭐 헌금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옛날 고행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 층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따라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식인 행위와 믿음은 혼동돼서는 안 될 율법과 복음의 칭으로는 구별이다.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고 믿음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남은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든지 타인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오직 후자만이 칭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복음과 율법은 칭의의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이지만 놀랍게도 복음 안에서 칭의를 받은 자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한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거기서 땡 하고 야 횡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감사가 생겨요. 내가 원래 지옥에 떨어질 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겨요. 이 감사가 철을 들게 해요. 철든 사람이 되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까지 발견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3장 끝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옳게 된 자는 성령을 통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옳게 된 자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믿음으로 옳게 된 자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돼 있어요.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함의 열매를 맺고 또한 사랑으로 역사해. 복음과 율법처럼 믿음과 행함은 본질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적입니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왜 택했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사. 분명히 복직이 나와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칭의와 성화를 함께 이루는 통로가 믿음은 곧 칭의며 믿음은 곧 성화를 이루는 유일한 인간의 편에서의 리스판스예요. 그 리스판스도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바탕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걸 모노지즘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모노지즘이에요. 이 싸움이 엄청나게 깁니다. 종교계에서. 즉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 나의 어떤 협조가 있는가 있는가, 성경적인 답은, 이 종교개혁의 답은, 칼빈의 답은 없다예요.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이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는 나의 자유의지가 성화와 맞물리는데, 이 자유의지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칭의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화하는데, 이 믿음은 곧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삼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예정이 택한 자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한 인침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다. 이때 믿음은 칭의뿐만 아니라 언약적 순종을 낳는다. 따라서 예정이 언약에,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참 믿음이라면,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면 무엇이 있어요? 행함이 있다는 행함. 행함이 없으면 곧 가짜 믿음이라. 진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다면, 진지하게 신뢰한다면 내게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변화되는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이 언약의 열매를 성취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로 나타난다. 믿음의 시작은 개인의 의지보다 앞서는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다.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사 속에서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었다. 영원전에 시간과 이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 언약이 실제가 됐는데, 그 실제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지요. 영원한 언약이. 하나는 영원 속에 있었고 하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성취된 언약을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이 지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개인적인 믿음이 미약해 보여도 실은 그의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겨난 것이죠. 성령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적용입니다. 성자께서 인자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부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개인의 믿음은 약할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견고합니다. 믿음을 의심하는 것은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이란 건 나의 결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절망감을 느낄 때도 믿음은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취하면서 나의 새사람을 입지 않고 살아갈 때 과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려갖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을 갖도록 돼 있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이기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절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망갈 수 있었다면 벌써 옛날에 도망가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 못 도망가게 해서 앉아 있을 뿐이에요.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기뻐한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은 삼위 사이의 약속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신실한 헤세드, 사랑이다.
따라서 구원의 확실성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한 영혼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진실하고 영원한 예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신학의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어떤 결단력이나 지구력이 뛰어나다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받으시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름으로 믿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신자들은 전적으로 혹은 최종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돌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 그 견인은 신자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이혼이 불가능해요. 감사하죠? 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람이 나도 롯처럼 될 뿐이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 만날 땐 비참하죠. 자녀도 하나도 없고 내가 만든 열매도 없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너 뭐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그러다 죽고 왔어요. 우리. 구원받는 목적은 하나도 안 이루어드리고 온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습니까? 믿음이.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반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칭찬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도 믿음을 찾아보기 원하세요. 연약한 믿음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즉 복음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들으시면 그 들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면 그 믿음이 자라는 힘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강력해지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결단과 노력으로 무슨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그러므로 예배 이런 데 신중하게 자리 잡으시는 분들은 변화돼요. 얼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얼만큼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이것을 아까 우리 기도처럼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서 한다면 그것은 이 약속에 따라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믿음의 바탕이 인간에게 달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믿음의 바탕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부의 예정과 언약의 피를 흘리신 성자의 십자가 그리고 성자가 부으신 성령의 인치심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너는 못 믿었지. 난 똑똑해서 난 믿었어. 이거 뭐 교만이에요. 이거는 지금 알미니언이지. 우리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인간이 아닌 삼위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보증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며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자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대제사장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기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해요.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도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만물을 자기 안에 통합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한다. 그리스도가 성취한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고 취소시킬 수 있는 피조물 없다. 이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은 단회적 구원사의 사건이며 영원하다. 그 사건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성도가 영원히 하늘에 앉은 것은 개인에게서 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함받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시고 그때부터 벌써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걸 뿐이에요. 구원을 결정하고 보증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승인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교회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있다.
하나하나가 그냥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근거해 믿고 세례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선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에 세례를 위한 회개와 믿음은 하늘에서 먼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 그 회개와 믿음은 그 사건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는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도,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도의 삼중 연합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제 이번에 부활 고난 주간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을 강론할 것이, 거기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로 직후는 너희가 내 아내가 되려, 우리가 들어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까지만 얘기해요. 그 보면서 참 엄청나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을 이제 너희가 받을 텐데,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때는 성령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까지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시작. 구원사적 관점에서 믿음의 시작은 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라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쉽게 이해되죠? 그죠? 구원사적 관점에서 믿음의 시작은 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라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거듭남은 성령 안에서 일으킴 받는 영적인 부활이다. 즉 성령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다. 영적으로. 이후로 하늘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성화가 즉각 시작된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화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이 변조가 가능해요. 변조. 즉 탈을 쓰는 것은 가능해요. 저는 한쪽 구통을 고쳐놓으면 저쪽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뱀이 자기를 아주 돌을 닦아봤자 뱀인 것처럼 죄인들은 아무리 돌을 닦아봤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인의 생명이 와 있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가능한 것이, 내 힘이 아닌 새 생명으로 인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시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와 함께 앉으셨음을 뜻한다. 한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앞하여 죽고 일으킴 받는 영적인 부활은 믿음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제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영적인 부활은 성취되었고, 그것의 열매인 말세의 몸의 부활을 바라본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즉시 부활한 것은 우리를 단번에 성령 안에서 하늘에 앉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교회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장래만이 아니라 현재,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한 현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누림, 영적 부활, 부활 생명을 여러분이 지금 받았습니다. 거듭난 것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며 믿음은 그 은혜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엄격히 말하면 아들이 이루신 것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 즉 구원사를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성령의 어플리케이션이. 성령의 인침으로 거듭나게 하신 중생에 의해 생겨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죠.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하늘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미래의 생명이 태어난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거듭날 땐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미래의 생명이 이미 내게 와버리는 것이. 여기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영적으로 부활했으면, 부활 생명을 얻었으면, 결국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 올라가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믿음과 회개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회심은 그 사건에 따른 열매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실을 의식하고 반응한 것이 믿음이고 회심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생명의 선물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성령이 주신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성령께서 각 개인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에 역사하셔서 반응하게 하신다. 이때 거듭남에 의해 지각이 열린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땅과 하늘을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경험 속에서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구원사를 내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십니다. 실체.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분은 누구신가? 성령. 근데 성령을 누가 보내세요? 바로 인자이신 예수께서 보내시.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결되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위격적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연결돼요. 완벽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아주 겹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귀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은 구원의 전부를 각 신자가 지정을 통해 깨닫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경험의 순전을 묘사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얻은 구원의 논리적인 배열이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열매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신자가 얻은 구원은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모든 것을 주시는 유기적인 세트 선물입니다. 세트. 과자 세트 선물 받는 것처럼 열어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하나님 나라 기업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나 다 있는 것이죠. 단지 아직 그러나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따라 결정적인 측면과 점진적인 측면의 구별이 있어요. 결정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 씻음을 처음에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계속 죄 씻음을 받죠. 죄 사함도 처음에 다 받아요. 이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죄사함을 왜 받아요? 그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받아야 돼요. 예, 언약은 깨지지 않지만 관계 회복, 하나님과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부 생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예, 그걸 위해서. 근데 잘못했어. 괜찮아. 괜찮아도 화목제물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속죄에 그걸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측면, 점진적인 측면 다 있어요. 이게 존 머리의 definitive sanctification, 단번에 이루어진 죄 씻음, 죄의 세력에 대한 시침이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는 천국의 영화까지 담은 구원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예정에서 부활까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함인 사실과 연결된다. 믿음의 최종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적 관계적인 목표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믿음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통로다. 믿음은 땅에서 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이어진다. 믿음은 좁게는 속죄와 칭의를 위한 것이지만 넓게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그 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지요. 언약은 유니온 또 커뮤니언 약간의 그 의미가 틀려요. 유니온은 같은 종류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 속에 성령으로 인한 유니온.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커뮤니언, 그 사귐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사랑이란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도 가능합니다. 사랑은 가능해요. 사랑은 우리가 동물들과도 가능해요.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목표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성화를 위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과 성화와 율법 관계가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성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고, 성화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목표라면 율법은 언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신칭 후에도 성령이 도우시는 성화를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받아 하늘에 앉은 성도는 믿음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며 성화를 이루어간다. 칼빈은 성화를 위한 율법의 제3용도가 가장 타당한 율법의 목적이라고 했다. 신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율법의 용도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해. 항상 율법의 용도는 처음에는 무조건 정죄예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어떻게 할꼬, 그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 이것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이 믿음과 함께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율법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흐지부지할 때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고 질러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고 다시 율법을 보면서 나의 주소를 알고 또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면 율법을 자연스럽게 다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제3용도에 따라서 율법의 완성이 성화는 칭의의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다. 율법의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성부에 대한 성자의 사랑과 순종의 표현이다. 성자는 대속의 수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맏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성화되게 한다. 아무튼 이 율법을 지킴이 성화라는 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게 갈라디아 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주의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나와 율법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버릴 때 나와 율법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칭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죠. 우리를 대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 생명을 주고 나면은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나의 죄악됨을 보고 계속 나의 죄됨을 보고 그러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는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내게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죄를 싫어해요. 여러분 죄를 싫어하면 죄 짓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죄에 무너진지 아세요? 죄가 좋아서 그래요. 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싫어져요. 안정된 단계에 들어가면 죄라는 것은 싫어요. 얼만큼 싫은가? 어떤 청교도인의 표현에 의하면 똥 먹는 것보다 더 싫대요. 배설물을 먹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죄예요. 그러면 잡아서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얻어내는 방편도 되지만 하나님을 야다하는 지식이 더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냐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언약관계를 누림이 믿음의 목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예수께서 표현하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것은 다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마디로. 무한한 사랑.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신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는 헌신으로 나타난다. 즉 이신칭의는 이신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믿음의 종말론적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참된 인간성은 죄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커뮤니티 굉장히 기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돼 있어요. 정말로 천국은 내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예요. 또 City of God이에요. 어거스틴의 표현은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 도성.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 꾹꾹 모여 살 것이다. 멀리 살지 않고 도시, 지금 도시처럼 막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피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성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한 단계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의 목표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참 사랑의 향기를 낸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범죄가 구원사의 역사에 침입하지 못한다. 구원사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의 주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역사 속의 시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과 이제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칼빈은 구원사의 중점은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벌을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왕으로 경외한다. 설사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떠나야 한다. 왜? 그분의 사랑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우리 마음속에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신속히 다루었는데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나눔이 우리들 어딘가에 남아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는 성장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귀한 음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